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작년 여름에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아니었는데 23명이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에 갔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차량 87대가 전소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 타버린 거죠. 그리고 분진과 그을린 피해가 2295대가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아파트 5개 동이 단전과 단수가 되었고 14개의 동이 수도가 끊기는 단수가 돼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전기차 한 대로 그렇게 엄청나게 피해가 생기니까 좀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큰 피해가 생겼는가 하고 조사를 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나온 걸로 이게 나왔죠. 그 기사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았더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장비가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고 경보가 울렸을 때 누군가 껐다는 것입니다. 경보가 울렸을 때 스프링클러를 끄면서 작동을 안 한 거죠. 그 사건 기록을 보면 화재 발생 직후 오전 6시 9분에 경보가 울렸는데 관리 경비원이 즉시 그 스프링클러 작동과 경보음이 울리는 그 버튼을 중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오작동이 아니고 진짜 불이라는 것을 알고 불과 5분 뒤 6시 14분에 다시 작동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는 이미 이 화재 열기로 인해서 장비가 고장이 나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큰 일이 난 겁니다. 이 경보가 울렸는데 경보가 울리면 이 관리인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근데 왜 껐을까요? 이런 아파트나 큰 빌딩 같은 데에서는 이 화재 경보음이 오작동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보음이 울리면 일단 먼저 끄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인천 남동공단에 화재가 났었는데 그때 9명이 죽었거든요. 그때도 경비원이 경보가 울리니까 우선 끄고 갔다가 이 경보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이 선지서는 계속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종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마지막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반복되는 경고의 말씀은 오작동이 아니고 강조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오니까 반드시 심판이 오니까 너희들 깨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반복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경비원들처럼 반복되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 경보음을 꺼버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종말을 만납니다. 이 종말은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두 종말 중 어떤 종말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만난다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는 개인의 종말, 이것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 경고의 음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깰 때는 낮이 아니고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밤 깊은 시간에, 그러니까 동트기 직전에 먼저 일어나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이죠. 이 세상과 교회가 어두워졌을 때 이 시기를 알고 먼저 깨어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이 시기를 먼저 알고 깨어 일어나서 종말을 준비하고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40년의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훈련의 목적이 신명기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모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훈련받을 때가 있지요. 그 모든 훈련의 목적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 일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슬로건이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이 종교개혁과 말씀의 회복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졌어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박해를 받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노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에 교회의 지도자들, 성직자들은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다가 잡혀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성직자는요, 병역의 의무가 면제가 되고 납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기 시작을 했죠. 교회는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교회가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엔 겨우 10% 미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기독교가 공인된 후 불과 60년 만에 로마 제국의 90%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위대한 교회의 승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사탄의 승리였습니다. 굉장한 아주 깊은 계략이었죠. 90%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중에 진짜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나 되었겠습니까? 이제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국의 권력과 이 세상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이 하나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중세시대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예배와 말씀은 라틴어로만 진행을 합니다. 고대 로마가 사용했던 언어지요. 성경도 라틴어로 번역된 유일한 성경, 불가타 성경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겠지요. 그 언어를 몰라서 읽지도 못할 뿐더러 당시에는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한은 사제에게만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이 시간이 무려 1000년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말씀했던 말씀의 기갈이 있었던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중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서 암흑기다라고 세계사는 평가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1000년이 지속이 되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350여 년 전 프랑스의 피에르 발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아주 청렴한 생활을 합니다. 수도사적인 생활을 해요. 이 발도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세계사에서는 왈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사의 중요한 세계사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왈도파 사람들이 피에르 발도를 따라다녔어요. 이 피에르 발도는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근거이고 우리 신앙의 권위다.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프랑스 서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복음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다음에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으니까 일일이 필사를 해서 보급을 합니다. 라틴어 성경이 나오고 1000년 만에 처음 번역 성경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1215년 제4차 라타란 공의회에서 왈도파가 이단으로 규정이 되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해서 16세기까지 3000명 이상의 왈도파 교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굉장히 이상해졌죠.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학살을 당했는데 이 시대에는 성경을 읽는다고 이단이라고 학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년 뒤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존 위클리프, 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위클리프가 로마 시대에 이 카톨릭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역시 성경이 유일한 권위이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380년경에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하진 않았지만 일찍 죽었어요. 순교당하진 않았지만 1428년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교회가 이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불에 태우는 부관 참시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았던 체코의 신학자 얀 후스가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체코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역시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1415년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종교개혁 직전에 활동했던 윌리엄 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었던 원전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성경이 이단이 아닙니다. 그게 오직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거죠. 이 킹 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번역의 역사를 길게 설명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틴데일도 성경 번역하고 1536년에 화형을 당합니다. 성경 읽게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수백 년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거의 400여 년 전부터 이 성경을 읽게 하려고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며 말씀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겠다고 화형을 당하고 모진 박해를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번역하고 전달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지요. 제가 라틴어로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글 성경도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여서 이 순교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보물,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네, 루터지요. 루터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예, 95개조 반박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이 확 솟아오른 거죠. 95개조 반박문은 학교 때도 배우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몰라요. 그 주된 내용은 당연히 면죄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면죄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면죄부를 팔고 있는 교황청만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95개조 방방문의 제1항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전생애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의미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회개가 뭐라고요? 전생애가 회개하는 삶. 우리 로마서 12장 나눌 때 나눈 말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면죄부가 잘 팔린 이유가 뭘까요? 면죄부를 파는 교황청이 막 강요하고 또 협박을 해서 잘 팔렸습니까? 아니면 마케팅을 잘해서 잘 팔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그걸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삶이 변화하고 삶이 개혁되는 회개는 별로고 그냥 돈 주고 면죄부 사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좋지요. 그래서 회개가 싫어서 면죄부를 좋아해서 면죄부가 잘 팔린 겁니다. 루터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 이 면죄부 왜 팔아 하고 교황청을 비판한 게 아니고 왜 당신들 전생애를 회개하는 삶을 싫어합니까?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예전에 어떤 예능을 보는데 뗏목을 타고 건너편에 가서 이제 뭔가 잡으려고 뗏목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뗏목을 탄 사람들이 전직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뗏목을 타고 4명이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뗏목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싸워요. 물론 뭐 예능 대본이라 생각은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뭐 물살이 안 좋니, 뭐 시간이 안 맞으니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한참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뗏목이 안 나간 이유가 뭐였냐면 뗏목 고정해 놓은 닭끈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걸 안 올린 거예요. 그냥 닻이 내려진 채로 열심히 노를 저니까 안 나가는 거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겁니다. 회개는 죄의 닻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 죄의 닻을 끊어내야 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힘들기만 합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계속 제자리에 뱅뱅 맴도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닷을 끊어내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는 요나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요나서는요, 요나를 통해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니느웨, 그 큰 수도가 전체가 회개했던 그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회개운동, 가장 대규모의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이 선포된 요나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사흘길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의 시간을 주셨어요. 왜 40일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니네들 40일 지나면 다 죽으니까 40일 동안 한번 말라 죽어봐, 이런 의미로 주신 겁니까? 아니죠. 무슨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무너지리라, 이게 그 단어가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너지리라가 써 있는 게 아니고 다른 2개의 뜻이 써 있어요. 하파크인데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 한 단어 안에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지요. 40일이 지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뒤집어 엎어 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 40일입니다. 우리가 하파크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뒤집어 엎어 멸하여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 3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믿고, 선포하고, 입었다. 믿었다. 내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선포했다.
결단한 것이죠. 입었다. 이제 실제로 행동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왕의 선포인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4단계가 나오죠. 모두 금식해라. 두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어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4번째가 나옵니다. 뭐예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게 중요합니다. 떠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도 떠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들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언제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부르짖었을 때 돌이키신 게 아니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인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고 인생의 길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이고 시기를 알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진전하여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가 옷을 갈아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이 시기를 안다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둘째치고 그 드라마가 조금 화제가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일상을 그 애환을 잘 담아냈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출퇴근하는 길이 왕복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출근 시간이 그렇게 이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공들은 새벽 캄캄할 때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겨우 차 타고 와서 출근 시간에 맞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근 시간 1-2시간 걸리는데 사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가 쨍쨍 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끝장난 거죠. 이건 늦은 겁니다. 일찍 이 빛이 밝아지기 전에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먼저 눈을 뜨고 먼저 준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의 옷을 입은 세상과는 다르게 빛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하고 불렀더니 나사로가 나왔어요. 어떤 모양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 수족을 배로 동인 게 누가 입는 옷이에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죠. 죽은 자의 옷입니다. 지금 죽은 자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에 의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죽은 자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죽은 자의 옷을 벗고 이제 산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그 죽은 자의 옷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도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 사망된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여전히 옛날 사망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어둠의 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사망의 옷을 말씀합니다. 2개씩 짝지어서 3쌍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둘째는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셋째는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요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14절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이 우리가 벗어야 할 사망의 옷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나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옷을 반드시 벗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벗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육신의 일을 좋아해요. 육신의 일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는 사망의 옷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여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이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레크로운데 뜻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이다, 탈진하다, 무기력하게 하다, 죽은 자처럼 다루다, 무시하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탈진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탈진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제일 쉬운 방법, 굶기는 거예요. 굶기면 무기력해지고 탈진합니다. 힘들게 운동시키면 일단은 힘이 들잖아요. 굶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굶는 거니까. 굶으면 무기력해지고 탈진하죠. 이 죄된 옛사람, 사망의 사람을 무기력하고 탈진하게 만드는 방법은 죄를 안 먹이면 됩니다. 죄를 자꾸 먹이시지 마십시오. 죄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죄된 행위를 자꾸 그냥 용납하고, 내가 용납하는 거죠. 내가 용납하고 자꾸 죄의 자리로 가면 이 죄된 육신이, 이 사망의 몸이 자꾸 죄를 먹고 힘을 냅니다. 득세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먹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노예를 길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를 노예처럼 다루어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죄된 몸을 탈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노예처럼 길들이는 게 어렵겠죠. 제가 옛날에 이 중고등학생 때인가 청년 때인가 그러는데 누군가 개를 좀 당분간 맡아달라고 저한테 이 개를 맡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명견인 똥개입니다. 그러니까 똥개다 보니까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 출신을 못 속이고 그냥 아무데나 쉬를 갈기고 아무데나 막 응가를 하고 그럽니다. 가르쳐야 되니까 얘가 쉬하고 응가라면 딱 잡아다가 화장실로 끌고 가서 야, 여기가 네 화장실이야. 여기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막 교육을 하는데 얘는 진짜 자기 출신을 못 속여가지고 절대 교육이 안 됩니다. 개라고 개패도 팰 수도 없고 얘를 계속 교육을 하니까 나중에는 지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가지고 아무데나 쉬를 싼 다음에 화장실로 도망을 갑니다. 화장실 가서 싸야 되는데 쉬하고 사고 치고 화장실로 도망가요. 결국은 이제 열흘을 못 버티고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동물 길들이기도 힘든데 사람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남도 아니고 누구예요? 나 자신을 길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뭘 하려고? 사망의 옷을 벗고 생명의 옷을 입으려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의 옷이 생명의 옷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으로 나의 삶 전체를 덮는 겁니다. 제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 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 멋있으라고 입는 게 아니고 이 가운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가운인데 뭔가 막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렇게 입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거는 나를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길 원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가운을 입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게 이와 비슷해요. 제가 이것을 입으니까 제 얼굴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만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여서 예수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며칠 전부터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농촌에서는 이제 추수를 마무리하며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이죠. 이 만물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이 한 해의 결실을 맺어야 하고 또한 날마다 인생의 결실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생명과 축복의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